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러자리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네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비극적인 그런 날이네. 나라도 가족도 싸우지 않고 나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돼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 이제 기도는 죽지 않는다로 돌아왔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에서 지금이 6월이죠. 5월 달에는 찬양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했다면 그리고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민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모압, 암몬, 세산 주민 이렇게 세 종족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침공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유대 사람들은 아주 벌벌 떨었죠.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것은 한 종족만 상대해도 힘든데 연합군이 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왕부터 모든 백성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유다 왕은 적의 위협에 떨며 주님께 엎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진군하되 맨 앞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전략을 세웠다. 역대 20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자 복병이 나와서 적을 섬멸했다. 그러니까 찬양은 주님의 임재로 오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치 불을 켜듯이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앞줄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을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에 나갈 때 부르는 찬양이니까 무슨 진군가, 원수를 발로 완전히 밟아 이겨 이런 그런 찬양, 그런 노래일 것 같죠? 상상할 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때 그들이 부른 찬양 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가사,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앞 구절과 중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걸 붙이더라고요. 주님께 감사하세.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병이 나와서 적을 섬멸을 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 내가 감사하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싸움의 전략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지금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가족 구원과 가정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도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한다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했고 오늘은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죠. 가족 중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가족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원과 관계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 사냐? 그건 대부분 이렇게 하죠.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바꿔주세요. 주님, 제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막 주로 이런 심정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호소하고 이런 막 간구하고 막 또는 때로는 저주도 하면서 원망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는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예를 들면 나의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다라고 상상을 합시다. 근데 그를 위해서 사실 그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좀 편해지려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다니면 내가 좀 편해지겠지 이런 마음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기도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여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자녀여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나의 부모여서 감사합니다. 또 결혼한 우리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식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의 가족인 걸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막 안 좋은 관계인데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되죠. 근데 이 전략이 뭐냐면 좋은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기도 방법은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해서 가족 안에서 진짜 이건 사실 저희 시댁 관계에서 그분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배운 전략이에요. 저도 원망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탄식 중에 이렇게만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주님, 이 사람 내 가족인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가족에게 말했죠. 그렇게 기도하자, 다 같이 감사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2년이 세월이 좀 걸려요. 2년 지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음이 서로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정말 효과적인 기도. 아주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2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 저 사람도 바뀌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나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즉시 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엮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그래서요. 감사의 기도는 놀라운 효력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효력이 있냐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가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사단이 찬양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단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상황이 어려운고 관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엮어주셨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사단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너가 힘들고 네 가족관계가 힘들고 무너져라 막 이렇게 너가 원망의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 감사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인 거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모든 전략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혹시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거나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오늘부터는요. 감사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자, 항상 상황에 대한 것보다는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높이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진짜 주인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 강의를 들은 한 분이요. 진짜 너무 고마운 간증을 해주셨어요. 남편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 강의를 듣고 진짜 해봤답니다. 이 사람을 나의 시댁으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분들 있겠죠. 그 다음에 남편,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분도 저와 같이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임했대요. 완전히 마음이 좋아졌대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꼭 감사의 기도를 해봅시다. 오늘의 연구, 감사 기도는 왜 효과적일까? 제가 영상 중에서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했죠. 감사 효과가 무엇인가? 왜 효과적인가?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기도를 바꾸세요. 그동안 왜 구원이 안 되고 왜 변화가 안 될까 막 이렇게 막 걱정, 근심, 원망 하면서 기도했다면 그걸 좀 이제 버리고 접어놓고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본 다음부터 꼭 주님, 이 아이가 내 아이여서 감사해요. 주님,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이어서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시댁의 이런 식구들 감사해요. 처가댁의 식구들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해본 사람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주시고 댓글에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 감사하면서 또 마음속으로 스스로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되뇌이면서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